이현식 목사님. 네. 제3차 하루 3번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가셨는데요. LA에서 출발했던 저 또한 내면과 속사람의 큰 변화를 체험하는 기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미국에서 오셨군요. 맞아요. 아, 그럼 이후에 이어지는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혼의 샘 성령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성령 컨퍼런스는 백성교회 마스코트 행사 아닌가요? 네, 맞아요. 6월 18일 월요일 저녁부터 6월 22일 금요일 저녁까지 54차 성령 컨퍼런스가 보령 백송 수양관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55차 성령 컨퍼런스가 인천 백송교회에서 6월 25일 월요일 저녁부터 6월 29일 금요일 저녁까지 연이어 진행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7월에는요. 7월에도요? 예, 맞아요. 7월에도 있어요. 56차 성령 컨퍼런스가 보령 백송 수양관에서 7월 9일 월요일 저녁부터 7월 13일 금요일 저녁까지 있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57차 성령 컨퍼런스가 인천 백성교회에서 7월 16일 월요일 저녁부터 7월 20일 금요일 저녁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그러면 보령 백송수양관과 인천 백송교회 백성교회. 번갈아가면서 진행이 되겠군요. 네. 이 이외에도 인천 백성교회와 대구 백성교회,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매일마다 평일 집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영혼육의 질병을 치유받고 마음의 큰 혁명을 일으켜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열방까지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백성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맞아, 카페 있지. 제가 바리스타입니다. 이야, 주세요. 커피 쏩니다. 오세요. 여러분, 육에서 영으로 세 번째 시간, 육의 자유에서 영의 자유로.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육의 자유에서 영의 자유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런데 스스로 종의 멍에에 매서 산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은 묶는 영이 아니라 푸는 영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거에도 묶이면 안 돼요.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 묶이면 안 돼.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묶여야 돼. 하나님께 묶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에 묶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종에게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묶이지 않고 교회에 묶이고 주의 종에게 묶이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은 하나님은 없고 목사님만 있고 교회만 있어. 그런 교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 예,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으면 어디 주의 종이 가이드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지. 그런데 싹군한테 내 인생을 맡겨봐. 어디로 인도하겠어? 육신의 종종, 안목의 종종,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싹군을 이렇게 보고 뭘 쫓아가겠어? 나도 그렇게 쫓아가지. 우리 목사님도 저렇게 사는데 뭐 나도 그렇게 쫓아가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서 육의 자유를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영의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처럼 날마다 예배드리면서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한 시간만 자도 힘이 펄펄 난다, 전 재산 바쳐드리고도 행복하다, 뭐 이런 사람이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 할렐루야. 예, 자유롭게 사는 법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척 하지도 말고, 있는 것을 없는 척 하지도 말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척 하지도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는 척 하지도 말고, 억지로 착한 척 하지도 말고, 억지로 힘센 척 하지도 말고, 억지로 돈 있는 척 하지도 말고, 억지로 참지도 말고, 억지로 존경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육에서 영으로 테마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육의 자유에서 영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이 뭔지도 몰라요. 뭘 뭔 영 이러고 있어요. 이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지 육적으로는 신앙생활이 되질 않아요. 영이 깨어나야 돼요. 옆 사람 말이죠. 영 깨라. 아멘.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육의 모든 것은 제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풀의 꽃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것입니다. 육의 모든 것은 제한적이며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무조건 몸의 느낌이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탐하는 육신의 정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즐기면서 짓는 죄인 안목의 정욕,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기보다는 자기 성취, 자기 소유, 자기 자신을 나타내며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정체성을 두는 이생의 자랑은 바로 세상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세상 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은 죄책감과 수치감, 열등감, 험함을 주고요 그로 인해 자기 증오와 원망에 빠지게 함으로써 외로움과 아픔과 분노를 느끼게 하며 다시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육을 추구하는 인생은 절망과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을 추구하며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은 영원하고 참된 존재의 본질이며 한계가 없는 생명과 평안의 출처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육에 속한 삶을 정산하고 영에 속한 삶으로 나아갑시다. 영으로 사는 삶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 성령의 지혜, 성령의 인도로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영의 날개를 달고 영의 권능을 받아서 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보니까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것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랬죠. 할렐루야. 육에 속한 삶을 정산하고 영에 속한 삶으로 나갑시다. 영으로 사는 삶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랬죠. 어떤 힘으로 사는데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지혜로,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산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엔진을 달고 성령으로 기름을 가득 채우고 성령의 바람 날기를 달아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될 줄 믿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의 한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15살 된 침팬지에게 수학을 가르쳤다고 해요. 가진 노력을 다해서 140여 개의 단어를 가르치고 이 단어들을 자기 생각에 따라서 결합할 수 있도록 해봤는데 이 침팬지가 이 수화를 통해서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지 그것이 아주 중요한 관심사였죠. 그랬더니 이 침팬지가 맨 처음으로 표현한 말은 뭐냐? Let me out. 날 냅둬. 이겁니다. 제발 당신들 때문에 귀찮아 죽었으니 나 좀 자유롭게 해줘. 이겁니다. 이처럼 짐승도 자유를 원한다는 거죠. 미국의 젊은 변호사 패트릭 헨리는 영국의 압제를 견디다 못하고 아주 유명한 말인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다 묶여있거나 갇혀있는 것을 싫어하고 통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자유가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트릭 켈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람들은 각자 자유롭게 살려고 애쓰죠.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살아갈 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 생명까지 내놓았습니다. 자유가 있어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국가적으로 자유를 보장받는 시대에 살게 된 현대의 많은 사람들도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없어서 마음대로 살지 못할까봐 돈 벌기에 몰입하고, 배우지 못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할까봐 학벌을 쌓는 일에 힘을 쏟으며 살아가고, 건강이 없어서 자유롭게 살지 못할까봐 건강 관리에 힘씁니다.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는 결국 다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그런 인생을 부러워하고 그런 인생을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자유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가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배운 것이 아무리 많아도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지식의 노예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도 그 인기로부터 초연해지지 못하면 인기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육신의 조건이 자유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내려놔. 자유로워. 한 수도사와 왕이 만났습니다. 왕이 관례에 따라 수행자에게 물었습니다. 소원이 무엇이오? 수행자가 대답합니다. 주인에게 소원을 말할지언정 노예에게 소원을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왕에게 노예란 말이지. 내가 주인에게 소유를 말할지언정 내가 노예에게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 말에 왕은 분노가 났습니다. 그럼 내가 그대의 노예란 말이오? 수행자가 대답합니다. 예, 왕께서는 제 노예는 아니지만 제 노예의 노예입니다. 왕이시여, 저에게는 탐욕과 원망이라는 노예가 있는데 그놈들이 바로 왕의 주인이 아닙니까? 이 수도사에게는 탐욕과 원망이라는 노예가 있대요. 수도사가 부리는 노예가. 근데 왕은 그놈들이 주인이래요. 여러분, 탐욕과 노예가 여러분의 주인 아닙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길 원해요. 진정한 자유는 육의 자유가 아니라 영의 자유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은 물질의 부족이나 지식의 부족이나 건강의 부족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죄입니다. 죄.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할렐루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기만 하면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사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에 있는 순이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사셨으며 순이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에 묶여 종살이하던 인간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유의 반대는 구속입니다. 압제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압제당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마귀의 자녀였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여 압제당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본성적으로 깊이 스며들어서 압제당하여도 압제당하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사실 인간은 본성상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인간이 타고난 죄는 인간을 묻고 구려하며 억압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는 끊임없이 인간을 결박함으로
인간을 노예로 만들죠. 1994년 개봉된 탈옥을 수제로 한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에피소드 중 종신형을 선고받고 50년을 감옥에서 보낸 브룩스라는 그런 노인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50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가석방 허락을 받아서 감옥문을 나왔습니다. 브룩스 노인은 그러나 갑자기 찾아온 이 자유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살며 마켓 직원으로 일하는데 기상시간, 식사시간, 메뉴, 취침시간까지도 모두 간수가 정해주고 먹을 것, 입을 것을 거저받고 쓰고 화장실 가는 것도 간수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그런 죄수의 삶을 50년 동안이나 살다 보니 간수의 지시와 허락 없이 모든 것을 자신이 알아서 해야 되고 감옥에서는 거저받아 쓰던 생필품을 이제는 자신이 일해서 구해야 하는 그런 생활을 적응하지 못합니다. 마켓 매니저가 화장실 가는 것은 자신에게 허락받지 않아도 된다고 누차 알려주지만 그는 권위 있는 누군가의 허락이 없이는 화장실 가는 것도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쩔쩔매요. 자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그는 결국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작정하고 인질극을 벌입니다. 감방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인질극을 벌이는데 이마저 뜻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은 스스로 목을 베어 삶을 마감합니다. 너무 감옥에 오랫동안 매여서 살고 갇혀 살아서 진짜 자유가 주어졌을 때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선택한 이 브룩스 노인은 진정한 자유를 즐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 백성들, 출애굽을 시켜놨는데 뭐가 없다 뭐가 없을 때마다 맨날 이 자유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다. 차라리 거기 있을 때는 파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빨리빨리 얘기해요. 고기도 먹고 먹었는데 여기서는 굶어 죽겠구나. 그러면서 자꾸 노예 생활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노예 생활. 이 습성이 젖어 있어서 열흘이면 가나안 땅으로 싹 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노예적인 습성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면 여러분이 그 축복을 가지고 그 자유로 여러분 마음껏 방탕하며 살다가 하나님도 잃어버릴까 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에 맞는 거,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죄 자체가 자유를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설령 푸른 초장과 신뢰받는 물가에 거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죄로 인해 자유하지 못합니다. 쉬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은 결코 자유를 알 수도 없고 누릴 수 없습니다. 최고의 자유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자유의 극치는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경지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탑시다. 또한 자유의 극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 자신까지도 자유로운 의지로 드릴 수 있는 경지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는 진정한 자유, 최고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의 자유를 얻고 누리기 위해서 죄 사함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길이며 능력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자유를 만드는 진리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합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성도를 미혹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묶어버립니다. 회방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돈에 묶이고 어디에 묶여? 돈에 묶이고 인정에 묶이고 건강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고 세상에 묶이고 자존심에 묶이고 자기 스스로 묶고 또 같이 묶고 여럿이 묶고 묶여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고 계속적으로 나를 비우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스스로 묶고
같이 묻고 또 묻고. 그래서 옛날에 그랬지. 연애할 때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해. 12시에 전화 땡 했어. 근데 전화 안 받아. 1시까지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아. 성질나. 막 이제 열받기 시작해. 1시 반에 전화 받았어. 어머, 근데 어디 갔다 왔어? 어떤 여자 만나고 왔어? 12시에 나가서 뭐 했어? 30분에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받던데. 없다 그러던데, 나갔다 그러던데. 뭐 이래요. 숨이 막혀서 어떻게 살아, 그런 사람하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거는 묶는 거예요. 집착이야, 집착. 우리는 집착과 사랑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집착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집착해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 그래서 야곱이 내 인생 130년 뭐라 그랬어요? 시작.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바로왕 앞에서 말하잖아요. 라헬은요, 처음부터 집착해서, 처음부터 어떻게 집착했어? 장자권, 축복권, 그리고 라헬, 요셉, 베냐민 계속적으로 집착하며 살았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데 이순이를 봐요. 어디에 집착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집착하는 게 없어요. 오직 주님의 사랑에만 매여 있어. 오직 주님의 사랑에.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어딘가에 매이면 고통스러운데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으면 정말 인생 신바람 납니다. 이걸 누가 알겠어? 체험해봐야 알지. 이걸 체험합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자유를 방해하기 위해 찾아온 미혹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 이단은 거짓 교사들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준수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필수적인 것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확실시 하려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서를 보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이로 인하여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자유를 얻을 수 없기에 완전한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노력이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완전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자유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자유를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같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의미이며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주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렇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를 물리칠 수 있고 죄를 거부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이제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빠져있지 않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서 1장 4절로 7절. 이로써 그 보배를 곧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고 진정한 영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는 하늘에서 가장 편안하고 자유롭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가장 편안하고 자유롭습니다. 꽃은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각종 야채도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자유롭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무조건 몸의 느낌이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탐하는 육신의 정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즐기면서 짓는 죄인 안목의 정욕,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기보다는 자기 성취, 자기 소유, 자기 자신을 나타내며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정체성을 두는 이생의 자랑은 바로 다 세상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세상 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은 죄책감과 수치감, 열등감, 허무함을 주고요, 그로 인해 자기 증오와 원망에 빠지게 함으로써 외로움과 아픔과 분노를 느끼게 하며 다시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육을 추구하는 인생은 절망과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을 추구하며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은 영원하고 참된 존재의 본질이며 한계가 없는 생명과 평안의 출처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육에 속한 삶을 정산하고 영에 속한 삶으로 나아갑시다. 영으로 사는 삶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 성령의 지혜, 성령의 인도로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영의 날개를 달고 영의 권능을 받아서 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것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랬죠.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우리는 육의 자유를 추구하던 삶에서 영의 자유를 추구하는 누리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인간은 이렇게 인간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그런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하고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과정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그 유혹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자유하는 것입니다.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나 범죄의 결과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도 자유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파멸만 있었습니다. 마치 기차가 궤도를 벗어나 달려보겠다고 탈선하는 것이나 물고기가 땅에서 살겠다고 고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자유와 평안을 누려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유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것들에 매이고 스스로 파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추구했던 모든 육의 자유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의 자유를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이 자유로워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나는 내 속사람이거든요. 사랑자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노라. 육은 세상을 감지하는 매개체, 혼은 나 자신을 감지하는 매개체. 이 혼에 내 의지, 사랑, 감성 모든 것들이 혼에 있어요. 영은 하나님을 감지하는 매개체. 하나님, 우리가 영이 깨어 있어야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옆 사람 바라보시 인사할까요? 영 깨라. 사실 진정한 자유는 구속이 아예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구속도 없는 상태가 자유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바뀌는 거. 사탄에서 아니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자유를 얻는다 그랬어요. 예, 우리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오히려 아무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죠.
자신이 자신의 왕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는 사탄의 종으로 억압을 받다가 이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의의 종으로서 생명을 얻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행복한 교환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자유로의 전환을 경험하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냐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할렐루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이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육의 자유는 육신의 욕심을 쫓는 것이고 영의 자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영의 자유는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영의 자유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내면의 건강함을 이룬 상태. 하박국 선자가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대요. 막 처소에서 떨립니다. 입술도 떨리고 심장도 떨리고 썩이는 것이 뼈까지 들어오는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이 와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나 아무것도 없어도 내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 다 매여서 기뻐하며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육신의 장막점을 벗을 뿐이지. 그러니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건 사랑인데 내가 예수의 사랑을 품으면 누구를 못 품어? 누구를 용서 못해? 누구를 이해 못해? 예수의 사랑을 품읍시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자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면적 자유가 없는 외부적 자유란 무가치한 것입니다. 비록 내가 외부적 압력에 의한 굴복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무지, 죄악, 이기주의, 공포 등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배할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담 같은 사람만을 자유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담 같은 사람이 누굴까? 즉 속에 교만, 분노, 태만이 활동하는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힘이 없이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참 자유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면적 자유가 없는 외부적 자유는 무가치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는 대상에 의해 지배당하고 사로잡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보배 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해를 받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보배 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시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앞길 막혀 답답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 질그릇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담으면 세상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요동치 않습니다.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영의 자유는 하나님보다 사랑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임합니다. 영의 자유는 어떨 때 임해요? 예,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았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영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의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참된 자유를 주신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영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의 자유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내면의 강건함을 이룬 상태라 그랬죠. 두 번째, 영의 자유는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뭐 할 때? 예, 제가 하나님께 24시간 충성되어 살다 보니까 제가 항상 영의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정말 저는요, 이 세상에서 저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몇십만 명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 해도 나는 안 가. 최고 행복해 여기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꾸라고 해도 나는 안 바꿔.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해.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24시간 360일 날마다 행복해. 풀스테이처럼. 내 몸은 다 박살나서 숨도 못 쉬어서 산소호흡기 끼고 자. 무호흡해요. 체력을 너무 쏟아서 숨이 안 쉬어져. 제가 사역 초기에 3년 동안을 밥 한 끼 먹고 하루에 20시간씩 일했어. 그저 1000명이고 2000명이고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날 세고 집회했어. 살이 달달달달 떨려서 그때부터 이미 나는 2000년도부터 내 핸드백을 내가 들고 다닌 적이 없어요. 개교회 부흥회 가면 목사님이 사모님이 내 핸드백 들고 날 양쪽에서 뛰면서 다녔어요. 영역을 다 쏟고 살만 살달달달 떨려서 하나님 나는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쓰임받아서 달아서 죽게 도와주세요. 아 그렇게 기도했더니 3년 반 만에 완전히 달려가지고 목욕탕에서 쓰러졌잖아. 그리고 사람들은 자는 줄 알겠지. 나와가지고 수건으로 덮고 그냥 이렇게 쓰러졌어. 1시간 만에 눈을 떴는데 놀래봐 시작. 하체에 힘이 없어진 거예요. 서 있으면 푹 주지 않고 서 있으면 푹 주지 않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선교센터를 주시고 거기다 제자 양성에 힘쓰면서 나와서 설교 5분 하고 앉아있고 찬양시키고 5분 하고 앉아있고 찬양시키고 그동안에 전국으로 부흥회 다니면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은혜 받으러 쫓아왔기 때문에 예, 제가 5분 설교해도 거기에 강력한 기름 부음이 와는 거예요. 지금 내가 3번을 이렇게 몇 시간씩 서 있는다. 이거요 엄청나게 체력이 좋아진 겁니다. 살이 달달달달. 초창기 사역 때부터 진액을 싹 쏟아내고 왜 애기 생산하고 나면 힘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영역을 싹 쏟고요. 내려갈 때는요 겨서 내려갔어. 사람들이 나를 뛰며 가지고 다녔어.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전화도 못 받고 전화 못 받았어요. 목이 타셔가지고 여보세요 전화 받을 시간도 없고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제자 양성을 해놨더니 요즘은 제가 좀 잡니다. 요즘 좀 잘 수가 있어요. 자료 찾아봐. 이거 찾아봐. 그래놓고 우리 영적 거장들 제자들이 얼마나 멋있게 커나갑니까? 어떤 부자보다도 내가 제일 부자야. 여러분 영의 자유는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의 자유를 얻으려면 의에게 종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영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자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다음에 당신 좋은 대로 해라. 아멘. 하나님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좋은 대로 하려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네가 좋은 대로 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좋은 대로 하면 내가 뭐 하겠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지. 그게 내가 좋은 일이겠지. 할렐루야. 예. 이는 성경적인 자유를 사랑의 윤리에 입각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
그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어떤 엄격한 요구도 우리에게 부여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선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선을 행함이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결부되는 자유가 영적인 자유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에 충성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영적 자유는 순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 참된 자유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봐. 그 사람을 위해서 뭔지 다 해주고 싶어요. 생명까지도 주고 싶어요. 그거는 스스로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기뻐서 즐거워서. 이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내가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돼서 노예가 돼서 기뻐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 참된 자유의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순종을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의무감으로 느끼며 부담스러워합니다. 예배와 11조 등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여 율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때때로 교회에 가기 싫을 때가 있고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전도하거나 헌금할 기분이 나지 않을 때가 있더라도 우리는 육의 자유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안 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하거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 뭐예요? 보물을 나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는데 내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고 욕심을 부리면 눈이 멀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멀어버려서 향방 없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영의 자유를 얻을 때까지는 육의 자유를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사딜은 마음에 없는 순종은 아무리 육신이 순종적 행동을 하였다 해도 진정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순종과 자유는 함께 가는 친구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자유가 있고 자유를 얻는 그런 심령에 온전한 순종이 따라옵니다. 육신의 소욕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원하여 순종하고 자원하여 섬기며 자원하여 충성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는 과정은 온전한 자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자유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로 15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영의 자유는 사랑의 행위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유는 말씀이 없는 교회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에 의해서 구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구속은 억압이 아니라 즐거운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즐겁게 헌신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즐거워할 그 일을 하는 특별한 그런 선택을 포함합니다. 사랑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줘야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나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기꺼이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순종과 희생을 포함하는 실제적이고도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로 33절 보니까 그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요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자유는 예수님의 원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죠?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은 말할 수 없는 깊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이 시간에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내면의 강건함으로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으로 영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의 자유를 누리는 자는 그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습니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보니까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영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이런 권세를 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건 독약 먹으면 죽지 안 죽겠어요? 여러분을 향해 찔러오는 거, 인간 관계, 인간들이 찔러와, 물질이 찔러와, 건강이 찔러와, 환경이 찔러와, 막 찔러와도 영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육의 자유에서 영의 자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육의 자유에서 영의 자유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시기 원합니다. 예, 이것이 영의 자유입니다. 육의 자유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으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참된 만족도 없습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치료가 우리의 치료가 되고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실 때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영의 자유를 누림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발을 오늘은 승리했습니다. 육의 자유에서 영의 자유로 변화됩시다. 육의 자유에서 영의 자유로 바뀌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다는 고백이 나와요.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져요. 제가 그러더라고. 그렇게 잘 나갈 때 늦둥이 났잖아. 얼마나 귀하고 이뻐. 그런데다가 피아노 30대 놓고 음악학원 했잖아. 돈 잘 벌었습니다 저. 근데 신랑이 사업하면서 돈 잘 갖다 줬습니다. 전 25년 전에 용돈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시간이 없어서 먹지 못해. 시간이 없어 밥 한 끼 먹었어. 시간이 없어 자지 못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또 선교 다닌다고 가다 보니까 아무 데서나 그냥 자는 거야. 꾸겨서. 그러면서 그 육적인 사람들을 살린다고 나의 시간, 물질, 노력을 다 투자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